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시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예수님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그 시험을 하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가 똑같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먼저 너의 먹고 살 것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지.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고 사는 문제지. 네가 무슨 네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우리가 쉽게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어떤 목사님 설교에 어떤 서리 집사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7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라니. 에휴, 그놈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집사님은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런 자신을 보고 애유한 것이죠. 애유한 것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는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낮고 겸손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뭐예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하지 못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그 하나님을 오히려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리고 자신의 예전의 그런 신앙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딱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너한테 다 줄게 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걸 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이 마귀가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번 절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끝을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죠. 테스트.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험인데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떨어뜨려가지고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잠깐 내가 잊어먹었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저 십자가 높이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12m입니다. 땅에서부터 저기 십자가 탑 위까지가 12m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저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면 정말 무서워요. 밑에는 바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있고 정말 무섭습니다. 쉽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 자식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데도 뭘 이용해요?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용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야. 그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달라는 거죠. 증명해달라는 거죠. 분명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참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특별히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건 목사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목사면 이런 능력 정도는 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너를 증명하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네가 보여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나는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목사야.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증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뛰어내리지 못해서 안 뛰어내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거 40일 굶으셨는데 그거 떡 못 만들어 먹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다 인용해가지고 시험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 그 2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생판 엉뚱한 다른 말을 합니까? 성경 들고 말합니까? 성경 들고 말합니다. 성경 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껌뻑 넘어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잘. 왜 넘어가지를 않아요? 모르거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웅천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께 수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한 구절을 붙들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섭렵하고 나서 한 구절을 붙드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구절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붙들고 살으라고 하니까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딱 펴가지고 그냥 나는 이 한 구절 붙들고 살아갈 거야 하고, 테레사 수녀가 성경도 안 읽고 한 구절 그냥 딱 붙들고 그냥 그렇게 가난한 청빈의 삶을 살았겠어요? 아니죠. 성경을 섭렵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 그 달란트는 바로 그거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나는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해서 그냥 나는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다가. 자,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또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거, 첫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두고 곧장 내가 떡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곧장 내가 기적을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나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분명히 기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러는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너무 이걸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저런 경우를 당했는데 저렇게 지금 답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면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면 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척척척척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는 이래야지, 이럴 때는 물 줘야지, 이럴 때는 매출하게 줘야지, 이럴 때는 뭐예요? 뭐 해줘야지, 왜 안 해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자기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구속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 역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려버립니까? 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오늘 마귀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사람들이 뭘로 알아들었어요? 문자로 알아들었죠. 문자로 받아들이고 야, 네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 야, 지금 그걸 네가 보여줘봐. 이런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목사면, 내가 만일 장로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 야, 목사도 사고가 나냐? 이런 거죠. 이게 참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막 보여줘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말씀에 근거하면 나무에, 신명기에 나와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나무에 처형을
시키는 이 십자가형은 이 십자가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T자형도 있고 그래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만들어낸 처형 방법입니다. 이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시켰습니까? 근데 이 로마가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빨리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은 붙어있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계속 질질 끌면서 최대한 고통을 가해서 죽이려고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건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열흘, 보름까지도 갑니다. 건강한 사람. 왜냐하면 이 처형법은 빨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서 막 고통을 가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 지역의 그 50도의 햇빛 아래에서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만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를 다 쏟느냐? 아니죠. 그 처형을 당한 모든 사람은 물과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로 죽습니다. 질식사.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죄수의 그 처형당하는 죄수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빨리 고통 없이 사형을 시키는 거죠. 빨리 죽여주는 것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처형을 맡은 그 담당자들한테 돈을 주고 빨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빨리. 그만큼 십자가 영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생 쓰레기들만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킵니다. 로마 당국이. 로마 사람들은 처형 안 시켜요. 아주 그냥 흉악범들, 그리고 아주 그냥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 쓰레기들만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인생 쓰레기인데 처음에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어떻게 저 인생 쓰레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적어도 구원자는 뭐예요? 아주 인격이 아주 너무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인생 쓰레기들이나 죽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라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막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막 싹 죽여버리고 그냥 예수를 그냥 막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죽는 것을 방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어두운 인생의 터널은 없고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꽃길만 탄탄대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런 놈을 줘가지고 왜 저런 자식을 줘가지고 왜 저런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냐 이거죠.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다 안 건들면 나는 화도 안 내고 평생 살 것 같아. 자꾸 걸리적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그러냐 말이죠.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3년, 5년, 10년, 20년을 달려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느끼신 그 감정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한 거죠. 만약에 예수가 그래 나를 증명해 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이걸 못 뛰어내리겠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이걸 박차고 못 뛰어내리겠어? 너네들 그냥 일순간에 내가 기도 한 번으로 그냥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 내가 갈릴리 호수를 걸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인데 수많은 병자들을 살린 사람인데 그리고 딱 십자가에서 나를 증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근데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린 것 같은 그 감정.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인생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거든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줄로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아버지가 가장 나를 구원해야 될 그 십자가 죽음에서 나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소리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뭔가를 해가지고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내가 잘못이 없이 죄 지음 없이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놨어요. 100% 완성을 해 놨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마귀는 이제 이 세 번째 시험도 실패로 끝나니까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죠. 근데 그 원어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떠나는데 뭐예요?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떠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가 예수님까지도 잠시 떠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시험은 죽는 순간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예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뭘 시험해요? 하나님에게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떨어뜨려서 지옥자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서 하나님 당신에게서 떨어뜨려서 지옥자식 만들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학생에게 하는 거죠. 아, 이 학생이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뭐예요? 도대체 이 학생이 몇 점인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뭉초초등학교 시험 안 보죠. 아, 우리 세훈이 뭉초초등학교 가가지고 여기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보니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자기 실력을 몰라요. 몇 점인지 자기 실력을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 누구에게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자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 지치고 피곤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를 통과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그래서 어떤 길이에요? 통과하는 길이에요. 통과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 지나가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광야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맞닥뜨려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맞서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실패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끊임이 없는 실패의 연속이에요. 끊임이 없는 실패의 연속. 맞선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맞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이 남아요? 끝내는 예수님만이 남게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근데 처절하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실패를 맛본 사람은 예수밖에 남지 않는 거죠. 예수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뭘 또 의미해요?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세상에서 다 이렇게 밀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막 메시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떡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게 5,000명, 4,000명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이야 막 호수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완전히 휴양지로 변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드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살아갈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변화사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신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 막 그런 사람들 막 나타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막 베드로가 껌뻑 죽었어요. 너무 황홀한 나머지 자기도 뭔 말을 한지도 몰라.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런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내려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안 내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동상 혹시 우리 교회 경험하신 분들 있죠? 사랑의 동상 몇 명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랑의 동상 옛날에는 3박 4일이었어요. 제가 경험할 때 우리 몇 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3박 4일이었는데 지금은 2박 3일이거든요. 줄여가지고 3박 4일이면 첫날은 조금 막 서먹서먹해요. 막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때요? 한 3일 정도 되면은 내려오기 싫어요. 거기가 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 너무 좋아요. 기가 막혀요. 그러고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아니야, 우리 가야 돼. 그러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고, 늘 내가 성공만 있는 곳이 아니고, 실패가 있는 곳이고,
너무나 벅찬 곳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문제가 있는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비록 그 속에서 내가 넘어져서 코피 터지고 눈물 흘리고 무릎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곳은 그곳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코피 터졌다고 해서 무릎 깨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럽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데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 찬송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슴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에 우리 복음성가 가수 소리엘이 부른 찬송도 한번 들어보고 박중호 씨 그 굵은 목소리로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소프라노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지연이 속 많이 썩이죠. 나는 저만한테 10배는 더 속을 썩이고 살았어요. 지연이가 지금 중1입니까? 1. 저는 중2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 소개를 할게요. 옛날에는 시골 마을에 이렇게 주막이 있잖아요, 주막이. 주막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있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찬 거죠. 그때 집에 갔더니, 하하! 주막에서.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연이는 주막에서 술은 안 먹지. 감사하시. 가출은 안 하잖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 같이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 저는 가출을 2번 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미치고 그렇습니다.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은 그냥 옆에 있으면 감사하시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자, 남의 자식이 나한테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주고 아무리 해줘도 내 자식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영광을 올려드리고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냥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니까 죄송스러울 때가 있고, 그러죠? 죄송스러울 때가 있고, 미안할 때가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냥 가다가 어기고 그러면, 신호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가요. 기도가 뭐 다른 게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좀 더 심한 거 할 때는 나 뜨겁고. 그런 겁니다.
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때로는 그 부족한 물질이, 여러분 건강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 부족한 건강이 그냥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 곧장 가버리면 좋은데 그냥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써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속에서 실패도 같이 경험해보고 고난도 같이 경험해보고 그래서 돈독해지는 거예요. 고생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사람이 돈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인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뭘 만들어 가시나요? 낮추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 많고 건강하고 곧장 그냥 인생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냥 곧장 그냥 내달리는 성공했던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인생에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건강하지도 못해. 바로 그냥 곧장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드는지 돌고 돌아서 그냥 돈도 많이 줘버리면 좋은데 왜 그렇게 찌끈찌끈 주는지 안 죽을 만큼.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 목사한테 돈이 엄청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제가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만 붙들게 만든다니까요. 예수만 붙들게 만들어요. 예수만 붙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모범으로서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먼저 지신 그 모범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이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